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지금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 10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짧은 구절이지만은 매우 신비롭고도 깊은 신학적 함의를 담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하강과 승천이라는 신비로운 구속사의 두 사건을 우주적인 시야에서 그 통합 정리한 선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절은 그분의 그 강림, 내려오심, 또 승기, 그리고 그 목적을 포함한 구속사 전체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할 때 요 한 구절을 딱 말하면은 요걸 성경 요약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이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 구절이 아주 웅장한 구절이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우주적인 통치, 교회론, 이러한 신학의 중심 진리들이 이 짧은 구절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내리심과 오르심을 통해서 그분의 우주적인 충만과 교회 안에서의 사역의 분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10절 구절을 통해서 8절 구절을 통해서 오르고 내린 것의 의미, 특별히 내려가셨다는 의미를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성육신적인 강화, 또 무덤으로의 강화, 음부, 지옥으로의 강화, 이 내리셨던 그가 곧 이 표현이 이러한 것을 함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내려가심이 단지 낮아짐의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행위냐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능동적인 자기 비움의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좀 이따 길게 설명을 할 텐데요. 이 표현이 그 내렸다는 말 자체가 자기 비움, 스스로 능동적인 자기 비움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비움을 통해서 교회와 만물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그 교회는 충만하게 되고 또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랬습니다. 이 모든 하늘에서 이 하늘이 이게 복수인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3층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이 지상, 그 다음에 이 어떤 우주계, 우리가 별 있고 달 있고 하는 이 두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3층천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최고의 하늘 위에 오르신 그리스도는 이제 만물 위에 계신 줄로서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 이 표현 속에 들어있어요.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라는 표현 속에서.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주적인 절대 통치자가 되었다. 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주적인 절대 통치자가 되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가 그 권세와 영광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주의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하늘을 떠나 이 낮은 세상에 오셨고 다시 하늘에 오르셨다. 이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있음에도 하늘의 권세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셨다는 이 표현 자체가요, 교회가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의 권세를 받고 있다는 징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그리스도가 승천했다는 것을 고백했죠. 이 고백은 교회가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의 권세를 받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다. 이것을 표현한다고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러한 그 구절이 있는데, 요 구절이 에베소서 전체를 응축한, 에베소서 전체를 다 이렇게 어떤 그 짜고 해서 딱 나오면 요 구절 하나가 나온다. 요게 그런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충만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fullness, 그 다음에 플레로호라는 그 헬라어 말인데요. 원래는 이게 가득 채우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게 이런 의미를 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충만이라는 의미가 성취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충만을 이제 충만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할 텐데, 충만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충만은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충만은 어떠한 목적을 완성하는 거예요. 요게 충만이에요. 요게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동적 사역을 말해요. 능동적 사역. 어떤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는 게 요게 충만이에요. 요게 충만이에요. 어떤 사람이 충만하면은요, 남편은 진짜 남편답게 돼요. 요거 충만이라. 어떤 사람이 충만해졌어요, 아내다워져요. 진짜 아내 같아요. 충만하지 않으면요, 마귀 같아. 응? 악마 같아. 응? 악마 같은 거예요. 이거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남편은 이러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는 삶. 요거 충만이에요. 목사 같은 진짜 그 목사의 어떤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목사도 충만한 거예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진짜 어떤 그 성도다운 어떤 그 성도의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을 충만이라고 말해요. 충만. 이걸 충만이라고 말해요. 어떤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동적 사역.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뒤쪽으로 가면은 아내들아 뭐 복종해라, 뭐 그 어떤 그 남편들아 사랑해라, 자녀들아 순종해라, 그 부모들아 또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다 충만하고 관련된 거예요. 본래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 창조한 아버지의 모습, 아들의 모습, 아내의 모습, 남편의 모습, 성도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부합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한 그 의도대로 어떤 그 충분히 살아내는 것, 이게 충만이에요. 이게 충만입니다. 종은 종으로서, 또 그런 사람을 어떤 부리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하나님 의도한 목적을 잘 감당하는 사람,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르신 것은, 그 천상에 이렇게 승천하신 것은 그의 통치를 통해
우주 전체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게 회복하고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올라가는 거예요. 승천을 하는 목적이 그런 거예요.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충만케 하려고. 그리스도의 승천의 목적은 모든 존재와 영역을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예, 제가 유학을 하면서 부흥운동에 대한 공부를 오랫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스가랴 하면서 부흥운동의 어떤 에피소드들을 많이 소개를 했어요.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광경을 보면은요, 웨일즈가 탄광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 탄광에서 탕캐가지고 이제 실어 나르고 막 하는 마부들 막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고 심령이 황폐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매일 말엉덩이를 그냥 채찍으로 때리면서 막 F워드 막 그냥 몸파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러고 늘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말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에? 이거 충만이에요. 이게 충만이에요. 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가정에 가서 또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한 개인이 변화되니 뭐가 변화돼요? 가정이 변화돼요. 가정이 변화되니까 뭐가 변화돼요? 교회 변화돼요. 교회 변화되니까 뭐가 변화돼요? 공동체 전체가 변화돼요. 공동체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18세기 부흥운동에 대해서 석사 때 논문을 썼는데 팔레비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은 불란서 혁명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혁명을 지나지 않는 거예요. 혁명이 없는 거예요, 영국에. 왜 혁명이 없냐 그랬더니 18세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요. 특별히 감리교도들이 성도들을 일일이 다 불러다가 그냥 집회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해가지고 교인들이 다 어떤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하기에는 너무 어떤 건강한 거버먼트가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돼, 혁명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나라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도들은 개런티된 사람들. 이력서 쓸 때 감리교라고 쓰면은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요, 좀 죄송합니다. 장로라 그러면 또 다 사기꾼인 줄 알아. 이런 거 많습니다. 예? 그냥 이력서를 받고 장로님 하면은 그냥 다 믿어야 되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또 저 사기란 치나마 이런 식으로. 예? 뭡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목적한 것에서 다 비껴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어떤 식으로 돼요? 제자리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목적한 의도대로 다 돌아가는 거. 요걸 뭐라 그래요?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말해요. 이게 충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의도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길 바래요.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면 이게 회복돼야 돼. 회복돼야 돼. 응? 모든 관계들이 회복돼야 돼. 다 돌아서야 돼요. 죄된 삶에서 돌아서야 돼요. 난 요즘은 새롭게 하소서를 듣기가 너무 트라우마가 생기고, 오늘도 들은 것 중에 보면 아버지가 매일 때렸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요. 그냥. 매일 그냥 때리고, 어떻게 쫓아내고, 어떻게 따르고, 이런 것부터 간증이 시작돼요. 이게 동물들도 안 그래요, 동물들도. 짐승들도 안 그런다고. 예? 근데, 그냥 우리 가정들이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냥.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원래 모습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요걸 충만이라고 말해요. 요걸 의도해서 천상에 올라가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천의 목적은 모든 존재 영역을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기 위한 것이에요. 에베소서는 이러한 충만이 교회를 통해 세상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양하게 말해요. 여러 번 충만에 대해서 말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예? 여기 충만이 나오죠.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인가?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예요. 세상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싸우는 걸 드러내. 뭐 내던지는 걸 드러내. 진짜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충만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능력과 의도를 실현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현해. 의도를 실현해. 예? 저 교회가 뭘 하나 자꾸 봤더니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의도를 실현해. 하나님 능력을 드러내. 능력을 드러내.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공동체가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 생명, 영광이 나타나고 그걸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에요. 요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교회는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교회는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이 교회에 계시다. 이 교회에 계시다. 그럼 이 충만을 우리가 이제 덧입잖아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충만을 드러내셔야 돼요. 충만을 드러내셔야 돼요. 충만을 드러내셔야 돼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란 구속사역에 나타난 모든 완전함과 풍성함으로 그리스도가 만물에 다시 채운다 이런 말이에요. 18세기 얘기했잖아요. 그냥 한 개인들이 회심해요. 그 가정 바뀝니다. 직장 바뀝니다. 공동체 바뀝니다. 나라 바뀌어요. 나라 바뀝니다.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정책을 써도요.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갖다 쏟아붓는 것은요. 의미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충만이 임해야 바뀌어요.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해야 바뀌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 세상에 채우는 역할을 감당해요. 그게 여러분이 충만해야 어떻게 돼요? 그 충만을 세상에 채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장 23절이에요. 1장 23절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예? 예. 플레로라는 헬라어는 채우다, 가득하다. 또 아까 말씀 완전하게 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게 이제 어떤 이 충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신자의 특성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충만이 나타나요. 그냥 진짜 이제 사람이 충만해지면요, 그냥 성도가 진짜 성도다워져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요걸 충만이라 그래요. 아, 저희 진짜 교회답구나 저. 교회가 저 추구하는 것이 진짜 바른 추구. 바른 의도를 가지고 바른 어떤 실행을 하고 있구나. 이걸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성도가 바른 추구를 하고 있구나. 이게 충만이에요.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은 신자들이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러니까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예요? 능력, 사랑, 지혜, 거룩함 이걸 먼저 경험하고 그들의 삶에 이것이 깊이 침투해서 그들의 삶을 다 변화시키는 거. 이게 충만이에요.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이에요. 3장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배는데 이 무슨 의미예요?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제가 올린 과구성 목사님의 강의 지난번에 올린 것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는데요. 그 의미 있는 그런 뭐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도 꼭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일주일에 하루를 회개 날로 정해가지고 회개를 하루를 하는 거예요. 네. 회개가 자기가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암 걸렸는데 회개가 잘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가 쑥쑥 안 나옵니다. 기도 아무 때나 되는 거 아닙니다. 회개도요,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예? 진짜 자기를 진짜 하나님과 은총을 가로막는 게 죄거든요. 이걸 자꾸 제거해야 은혜가 오지. 죄는 자꾸 짓고 있고 회개는 안 하고 돌이키질 않는데 하늘에서 뭐가 쏟아져도 다 막아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이게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게 그러한 어떤 기도와 똑같은 기도예요. 내가 회개해서 겸손하게 해달라. 온유하게 해달라. 사랑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 이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만하면요, 내가 뭔 죄를 졌냐고 생각해요. 나만 같으라 그래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빛 대신 주님 앞에 여러분 한번 비춰보세요. 경악을 해요, 경악을. 몸둘 바를 모른다, 몸둘 바를. 추해가지고, 악해가지고. 응? 몸둘 바를, 이게 진짜라니까요. 회개의 단계로 나가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이걸 충만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진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았어요. 이걸 충만이라고 말해요. 이게 충만이에요. 이게 충만이에요. 에베소서 4장 10절에도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 나와요. 오늘 우리 본문 있잖아요. 충만은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와 구속의 확장을 말해요. 이게 충만이요, 내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해요. 근데 이게요, 가정으로, 공동체로, 교회로, 나라와 민족으로 나아가 우주로 가요. 우주로. 이 충만이 우주로 향하는 거예요. 만물로 향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웨일즈 부흥운동을 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말들도 성령 충만했다. 왜 그랬습니까? 막 그냥 몸파로 그냥 욕을 막 하던 주인이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잖아요. 심령이 바뀌었어요. 말들도 좋은 거예요. 만물도 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만물도 충만해져요. 그리스도의 충만은요, 이런 어떤 신학적 표현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만물의 재질서화다. 만물의 재질서화다. 예, 여러분 가정의 질서들이 다 깨져 있어요. 근데 남편의 위치로 정확히 다시 가. 아내는 아내의 위치로 정확히 다시 가. 아들은 아들의 위치로 다시 가. 다시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한 질서로 다시 재편되는 거예요. 다시 재편되는. 요거 충만입니다. 요게 충만이에요. 응? 만물의 재질서와 충만은 모든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화해되고 통합되는 종말론적 구속의 실현을 의미해요. 충만의 목적은 구속적이며 종말론적인 전망에서 만물의
통일, 만물의 일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1장 10절인데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제2치로 가면은요, 그것을 위에서 보면 통일됐다 그래요.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종은 종답게, 주인은 주인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다 제2치로, 다 어떤 그 제 질서화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위에서 보면 이걸 통일됐다고 말해요. 일치됐다고 말해요. 다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도, 아버지도 순종해요. 아내도 순종해요. 아들도 순종해요.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보면 일치됐다, 통일됐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의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4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도 충만이 또 나오고 있어요. 충만은 교회의 궁극적인 성장과 성숙의 목표예요. 그리스도의 성숙한 상태, 그리스도의 온전한 상태까지 우리가 이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자세,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은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 왜 구원하셨을까 할 때에 이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이 거하는 공간을 뭘로 채우냐? 충만으로 채우려고. 여러분의 공간을 충만으로 채우려고 구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충만의 통로예요. 여러분이 그분의 충만의 통로가 돼야 돼요. 통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그 실체적인 그 공간, 이 교회가 그런 곳인데, 여기 이 교회가 그분의 충만의 통로예요. 통로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요, 대단한 존재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을 이 땅에 전달하고 실현하는 우주적 사명의 중심에 있는 존재.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충만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신학자들이 이해한 충만이에요. 신학자들이 어떻게 충만을 이해했나. 그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의미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자신을 다 주시는 분이며, 이게 충만은 바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기 증여적 본질을 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 바르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다 주는 분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다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고, 충만은 하나님의 자기 증여의 본질. 이게 충만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다 비워서 자기는 제로가 되고 우리는 충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충만이에요. 우리가 왜 충만하게 됐을까 했을 때에 그 충만은요, 그리스도가 자기를 다 비웠기 때문이에요. 다 쏟아내셨기 때문에. 다 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게 된 거예요. 충만하게. 바르트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 시간과 영혼을 모두 관통하며 하나님의 전 존재를 인간에게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열어주신다라는 말은 알려주신다라고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열어 보이시는 어떤 분이신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열어 보여주시는 분이신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냐면요.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을 봐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뭘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충만하게 됐어요. 네, 이게 충만이 그냥 온 충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충만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증여 본질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일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충만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충만해지려면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쏟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희생하는 것.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쏟아낼 때 그때 뭐가 와요? 충만이 오는 거예요. 충만이 오는 거예요. 자기 증여 본질. 내어놓을 때 충만이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충만을 경험해요. 몰트만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몰트만은 그리스도는 무에서 충만을 만들어내신 분이며 그의 충만은 상처를 지닌 통치자다 그랬습니다. 몰트만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비움의 충만, 상처의 충만. 비움의 충만, 상처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를 충만케 했다 그랬어요. 비움의 충만, 상처의 충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비웠죠. 그리고 그냥 그 평생을 고난 속에서 또 십자가에 섰던 그 피투성이가 돼서 그 상처의 충만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셨고 그 비움을 통해서 만물은 충만해졌다. 예? 충만해졌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에게는 용서, 치유, 부요, 축복, 새 생명, 의로움, 제사함 이런 것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비움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비움의 충만이 있길 바라요. 상처의 충만이 있길 바라요. 고난의 충만이 있길 바라요. 내가 그런 걸 짐을 져야 공동체는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비움의 충만, 상처의 충만. 영국의 앤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충만을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새 창조의 시작이다. 십자가, 부활, 승천 이전에는 없는 충만이에요. 이 충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시작된 게 이게 충만이에요. 이게 충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충만은요. 새로운 어떤 시대의 어떤 도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다시 바뀐 거예요, 이게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뭘 느끼느냐면 충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다스리기 시작을 해요. 그때 느끼는 거 충만이에요. 충만이에요. 앤티 라이트는 그리스도는 지금 통치하고 계시며 교회는 그의 왕국의 전초기지다. 충만은 종말이 아니라 현재 속에 깃든 미래다 그랬어요. 현재 속에 깃든 미래다. 미래에 너무 어떤 뭐 영광스러운 완성된 어떤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게 현재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11절을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충만이 어떻게 교회에 조직적이고 은혜롭게 잘 분배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이 충만을 어떤 그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이제 충만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충만이가 좋은 거잖아요. 충만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라고 말할 때에 여기에서 11절을 대안으로 말하는 거예요. 11절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직분을 분배하면서 이 직분의 분배를 통해서 직분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충만을 경험하게 돼요.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근데 이분이 뭘 하냐면요. 교회에 사람을 세워요. 이 사람 세우는 것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충만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충만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충만을 경험.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러한 어떤 그 교회의 일꾼들은요. 아, 조직을 해보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니까 이것도 하나 만들자, 이것도 하나 이런 의미로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만들었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의도로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을 충만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충만을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5개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충만을 교회에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충만하게 되고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요, 사도예요.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라는 표현, 사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신약에는 3가지 의미의 사도가 있어요. 첫째는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사도예요, 사실은. 이 사도라는 어떤 뜻이냐면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사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 자체가 세상으로 보낸다는 뜻이에요. 성찬을 받았으니까 이제 가서 사명 감당해라. 가 복음 전해라. 다 그런 의미에서요.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다 사도적 어떤 그 속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랬다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내가 사도라 그러면 안 돼. 그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도적인 어떤 그 속성이 다 있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보냄을 받은 자 요게 아포스톨로스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 모든 성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요. 교회의 사도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랬는데 교회의 사자들이 아포스톨로스예요. 요걸 그 한글말로 교회 사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선교사로 어떤 또 특별한 임무를 어떤 부여해서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요 사람도 사도라고 그 헬라어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는데 군사된 자 에바브로디도를 갖다 군사된 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요 군사된 자도 아포스톨로스예요. 원어는 그런 거예요.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을 특별한 임무를 줘서 보내놓는 이것도 사도예요. 사도예요. 그다음에 진짜 사도라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가 그 12사도만 여러분 알죠? 12사도 좀 넘어요. 마띠아가 이제 다시 들어오죠.
12세. 마띠아가 들어오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제자는 아닌데 사도로 불려요. 그다음에 바나바도 사도로 불려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막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바나바도 사도예요.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택하시고 권한을 주신 사람들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형성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 교회는 어디에 섰냐면 이 사도들이 해준 말씀, 교리, 신학의 기초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는요, 진짜 우리가 이제 그 이해하는 사도는 요 세 번째 사도가 진짜 사도예요. 요 사도는 더 이상 없어요. 근데 1번, 2번을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해가지고요. 뭐 홍정식 목사님 무슨 막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막 사도라 그래가지고 사도 취임식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리고 무슨 뭐 어디 모여서 막 그런 사람들 그 지금도 사도가 있다고. 사도가 있죠. 다 사도라니까요, 여러분이. 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어떤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도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12명, 13명, 14명 뭐 이런 사도는 진짜 제한된 거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요게 요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 요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예요. 프로페테스라는 이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는 이 선지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는 foreseer, 미리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미리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언한다니까요. 예언한다니까요. 예?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28절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흉년 든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그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언의 은사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신비적인 은사가 잘 안 나타나니까는 이런 걸 막 반대하는 보수적인 장로교단에서는 뭘 예언이라고 말하면 이 설교를 예언이라고 그래요. 근데 설교가 예언은 아닙니다. 예언은 또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성령을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 기근 들 거라고 그래서 기근 들었어요. 그 예언하는 게 있다니까요. 오늘날도요, 은사를 받으면은 그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어떤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주셔서 어떤 성도를 위로하고 또 성도를 책망하고 성도의 어떤 길을 알려주고 이러는 게 있다니까요.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예요. 이러한 선지자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경이 등장을 하고 또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고 또 은사가 이게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가짜들. 이런 게 오용이 많으니까는 제가 어느 신학 교수한테 물었어요. 이 은사에 대해서 그랬더니, 목사님, 그 골치 아픈 것을 왜 관심 갖고 그러세요? 이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예언하고 막 하면은 막 또 틀리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목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은사 있고요. 지금도 성령께서 그런 은사를 주시는 사람에게는요, 그 미래를 알려주는 게 있어요. 알려주는 거 있습니다. 네,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거 알려줘요. 네.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게 있어요. 유앙겔리스테스라는 그러한 그 복음 전도자인데, 요거는
교회 밖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도 잘하는 사람들 있죠. 복음을 불신자에게 분명하고 적절하게 잘 전하는 사람, 또 소심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효과적인 개인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 그 옛날에는 그 대학가에 보면 내비게이터 CCC 하는 사람들이 대학에 잔뜩 흩어져 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불러다가 막 성경 가리키고 막 이러는 거 있어요. 이런 거요. 그래서 회심시켜서 막 하는, 그래서 CCC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요. 다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18세기 보면 수은의 전도자들이 있어요. 요한 웨슬리나 조지 휘트필드 같은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교인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는 저 밖에 여기 태장 사거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소리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듣는 거예요. 불신자도 와서 들어요. 이런 사람들 뭐예요? 에반젤리스트, 전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빌립, 디모데, 에바브라 이런 사람이 그 전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이 빌립이 집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는지, 그리고 복음 전도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빌립 같은 사람.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의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참 우리 목사들 참 부끄러운데, 우리가 그 총신대 가면은 그 총신대에 교훈이 이렇게 있어요. 그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이게 이제 사람들의 그 교훈이에요. 거기 보면 전도자가 되라는 말이 있어요. 전도를 하라는 게. 전도를 하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에게요? 불신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랬습니다. 그 바울이 이제 에바브라를 이제 표현한 건데요. 많은 사람이 에바브라에게 뭘 배웠다 그랬어요. 뭘 배웠어요?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알려주는 사람이. 이게 에반젤리스트예요.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예요. 목사와 교사.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관사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각각의 관사가 붙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같은 사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같은 사역이 아니고요. 그 비슷한 사역이에요. 목사와 교사는, 이게 목사와 교사, 이게 교사라니까는 주일학교 교사 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교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학교 교수. 신학교 교수라고 생각해요. 신학교 교수가요, 다 목사는 아니에요. 네? 목사는 칼빈도 이게 이제 각각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목사가 하는 일이 또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징계, 성례, 경고, 권면, 이런 것은 다 목사에게 속한 것이고, 이게 가르치는 교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가르치는 교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를 양육하고 돌보며 인도하는 자이고요. 교사는 사도적 교훈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자다. 초대교회에 교사 직분이 많았던 까닭은 복음 선포뿐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단들이 엄청 기승을 부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안 가르쳐 놔가지고. 누가 체계적으로 거짓이라도 잘 가르치면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단만치 잘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교사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5가지 은사를 지금 얘기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예요. 이게 다 뭐에 관련된 사람 같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다 가르침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다 가르침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모든 시대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이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잖아요. 교회 무너지는 거는요. 신학교 무너지면 그냥 금방 무너져 버려요. 좋은 사람들이 어떤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이 신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는요 금방 쇠퇴해요. 제가 그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여기다 적어오진 않았는데요. 영국 교회가 왜 쇠퇴했냐고 AI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법이 정해지고 옥스퍼드 케임브리지가 세속화되면서 이 대학에서 목사를 만들지 않는 이후부터 쇠퇴했다는 얘기를 해요. 예. 제 19세기 정도 이렇게 들어오니까는 그 대학 사회가 세속화돼 가지고요. 전에 이렇게 그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어떤 이걸 다 깨버리고 세상사를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사제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대신 다른 칼리지들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어귀에서 이제 앵글리칸 사제들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어떤 그 존경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는데 김윤태 목사라고 그 사람도 자기 동생은 의사고 이 사람은 약사인데 자기 아버지가 둘 중에 하나는 꼭 목사가 돼야 된다고. 뭘 했는데 자각에 뽑혀가지고 목사 됐다는 거예요. 뭐 옛날 우리 그 선배 세대 사람들은요 자기 아들 중에 진짜 똑똑하면 다 신학교 보내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태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신실한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겁없이 막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지금은요 신학교가 다 미달이에요. 신학교 잘 안 가요. 신학교 그 교회에서 사례비 요만큼 받는 거 쿠팡에서 막 그 배달하면은 그냥 금방 그거 다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좋은 말씀의 사역자들은요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에요. 진짜 복은요 좋은 어떤 말씀 전하는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보다 복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만이 무엇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이렇게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교인으로 이렇게 세워놨을 때는 어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합하지 못하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충만을 힘입어 제 위치로 돌아가서 참 남편답게 아내답게 부모답게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 위치의 역할을 잘해서 충만을 아버지 하나님이며 참 전하는 충만의 통로가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특별히 신학교가 급격히 아버지 하나님 쇠퇴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좋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신학교를 찾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